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도 지켜주시고 또 많은 비 속에도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 예배를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곳까지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미 오는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또 육신의 질병과 질고를 가지고 나온 이들 위해 주님 힘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시고 치유가 되어 주시고 회복이 되어 주시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능력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싶으나 여러 가지의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 23일 아주 좋은 뉴스가 오랜만에 우리 방송에 나온 적이 있죠. 일본 니시노미야시의 한신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이제 흔한 말로 일본 말로는 고시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한국계 민족 학교인 교토 국제고가 대망의 우승기를 품게 됩니다. 이날 결승에서 우리 교토 국제고가 동도쿄 대표인 간토 다이치 고교를 연장전 10회 2대1로 꺾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진에 보면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감격적이고 멋있어 보이죠. 근데 여기에 더 감격적인 장면은 경기 전에도 교가를 부르고 응원을 함께하고 이제 경기를 마치고 승리한 팀의 교가를 함께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토 국제고 학생들이 최초로 이제 우리한테는 제일 교포지만 일본에게는 외국인 학생들이 주동이 된 그 학교 야구팀이 처음으로 우승하고 교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잠깐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이렇게 가사에 맞춰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선수들과 학교의 또 재학생들 또 그리고 졸업생, 학부모, 재교포 또 응원에 함께하려고 왔던 일본인들까지 함께 우렁차게 저 교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장면은 NHK 방송, 일본의 이제 전국 방송이죠. 거기서 생중계하면서 경기도 중계를 하고 마지막 피날레를 우리 이제 그 교토 국제고 학생들이 한국어로 부르는 교가를 끝까지 다 방영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최초로 한국어로 된 교가를 부르는 학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토 국제고가 어떤 학교인가라고 찾아보니까 1947년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제교포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민족 교육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탄광에서 일하시던 분들, 남의 집살이 하시던 분들, 또 노예로 끌려오고 노역으로 끌려와서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든 분들이 돈을 다 모아서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운 학교가 조선중학교라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후에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한국중고등학교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졸업하면 한국의 대학에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우리 조선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학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학교를 다니지만 한국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민족교육을 하는 자부심은 엄청나게 컸지만 형편이 좋지 않았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하고 된 이후에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해 오지 않았고, 그리고 점점 기업 주재원이나 외교관 등도
거의 사라지게 되어서 학교는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정원을 채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명백이 막 끊어질 때쯤 2003년에 어렵게 일본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일본 학제 이제 정식 허가를 받은 중고등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가 일본인들이 일본 학교를 놔두고 조선진 학교를 다니겠어요? 아이들이 그 학교를 이렇게 다닐 때마다 일본 아이들이 막 해코지도 하고 여자애들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들어갈 일이 만무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한국 문화가 막 성장하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겠다고, 그리고 일본에 있는 학교에 운동선수로 뽑히지 못하는 야구하고 싶은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선택하여서 그 학교를 다니게 되었대요. 그래서 현재는 65%가 일본인이고 나머지가 한국 혹은 제1교포 혹은 한국인 유학생으로 나머지 35%의 학생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교생이 몇 명인가 했더니 1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야구를 하는 학생이 61명.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구를 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3분의 2가량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 결승 대회에서 상대팀으로 나온 간또 다이치 학교는 학생 수가 무려 2,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구부 선수는 92명. 그리고 교토 국제고의 학교의 운동장은 최대로 긴 거리가 65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원래 야구장은요, 규격이 125m가 되어야만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61명이라고는 적은 숫자의 학생들이 기존 운동장의 반밖에 안 되는 운동장에서 매일 운동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일본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고등학교가 되었던 거죠. 이 야구부가 1999년에 처음 야구팀을 창단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선수가 12명인데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수만 12명. 창단 첫 해에 지역 예선에 참가해야 전국대회에 나가니까 지역 예선 1차전에서 0대 34로 콜드게임 패를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2024년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사랑받는 고시엔에서 우승하고 그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장면이 일본 전역에 방송이 됐다고 하는 거죠. 아마 그 장면을 통해서 교토국제고 학생들과 학부모, 재교포 등이 그동안 받아온 차별과 또 멸시, 그리고 서름들을 한 번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장면이고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투지와 끈기, 그리고 열심, 그리고 피를 토하는 결심, 이것만으로도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일본의 가장 중심지 심장에 한국 아이들이 야구로 우승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일본 야구가 전 세계 최고라고 믿죠.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뛰는 선수 가운데 가장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일본인이잖아요.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선수인데, 그 선수는 뭐 전 세계에서 그 선수가 최고라고 하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처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야구가 일본이 세계 최고고 우리가 야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에 또 그렇게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하는 고시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이 우승을 했으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치욕이고 또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겠지만, 50여 년, 100여 년 가운데 일본인들에게 차별과 멸시와 조롱을 받던 그 제1교포들과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그동안의 모든 시간을 다 돌아보는 또 그리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에는요, 후퇴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은요, 결코 멈추거나 후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는 삶이 신앙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아픔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고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되겠지, 괜찮아지겠지 생각하지만 그 문제를 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려운 문제들이 배열되어 있는 시간의 연속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삶의 기쁨을 앗아가고 고민하게 하고 방황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불변의 밤을 지새게 하면서 한숨과 신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돌파구를 찾게 되죠. 어려움이 올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청탁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길은 모색해 보지만 그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비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상황이 똑같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도 똑같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치 교토국제고가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학교 가는 것도 두려워서 몰래 남들보다 일찍 학교에 가고 다른 아이들이 학교를 다 끝나고 마치고 집에 돌아간 후에 조심스럽게 학교 교문을 열고 나왔던 그 아이들의 마음처럼, 그리고 야구 경기에 나가서 모든 선수가 평등하고 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차별이나 또 응원이나 중계하는 사람들의 차별 속에서도 대패를 하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마지막 결승에 가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의 인생도 그와 똑같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고 또 공공에 처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살 때도 우리는 늘 언제나 또 다른 어려움을 맞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 당시의 아합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은 그의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서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의 감격을 채 느끼기도 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23일 날 우승했던 교토국제고의 학생들이 그런 상황일 거예요. 벌써 인터넷 뉴스 밑에 댓글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반감과 반한 심령의 댓글들이 무수하게 쌓이고 있다고 해요. 일본 야구계에서 퇴출시켜라. 학교를 문 닫게 해라.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은 떠나라. 저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다 죽여서 묻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댓글들이 쭉 쌓였다고 해요. 아마 그 학생들이 또 코칭 스태프나 재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들은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좋았던 감격의 시간은 잠시고 이제 더 큰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시간을 맞게 되었죠. 아마 상대편 선수들은 한국 사람한테 졌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이를 버득버득 가면서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반드시 이기겠다고 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외로운 들판에서 수백 명의 군대를 상대해서 힘겹게 겨우 승리했는데 이제 수만 명의 군대가 찾아와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압박을 느끼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도망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왕의 군대가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작정 달려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길에 이르게 되죠.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헐떡이면서 밤낮 없이 뛰고 또 뒤로 도망갑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하인도 다 내팽개치고 홀로 광야 안으로 뛰어들게 되죠. 아마 그때 그냥 이대로 끝나면 좋겠다. 그냥 죽더라도 고통 없이 그냥 죽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절망감과 혼자 남았다고 하는 고독감,
한없이 눈물이 터져 나오는 좌절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광야길을 겨우겨우 가고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그 괴로움과 절망감과 고독감과 좌절감 속에 탈진 상태가 되어서 어느 나무 아래 그렇게 기진맥진 누워 잠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진맥진하고 고독감, 절망감, 좌절감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친히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전진하는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서 회복하여 전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인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약 160km의 거리를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에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황량하고 먹을 것이 없는 아주 위험한 곳이죠. 결국 엘리야는 광야의 한 나무 아래, 로뎀나무 아래 그 아래를 차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할 만큼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줍니다. 떡과 물을 물어다 주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고 권면하게 되죠. 엘리야는 천사의 격려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호렙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광야의 길이었죠. 그런데 엘리야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기대를 걸고 로뎀나무 아래까지 도착해요. 엘리야에게는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패배와 절망과 고독함과 절망감이 있는 장소였어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그래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자포자기의 장소가 로뎀나무 아래였어요.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지 않고 거기에 눕게 되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 군대가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그 마음, 스스로 웅덩이에 자신을 밀어넣는 절망감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삶의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컴파스라고 하는 원을 그리는 도구가 있죠. 그 원을 그리는 컴파스가 어디에다가 그 기준점을 두냐에 따라 원이 다른 곳에 이렇게 생겨지기 마련이에요. 이처럼 엘리야의 관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로뎀나무 아래가 절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 또 모든 것을 포기해내는 컴컴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원을 다시 그려보면 그 원이 전혀 다른 곳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기준을 생각하고 원을 그려본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였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그때 이기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나 사업을 해보면 잘 압니다. 누가 여기서 망했다 해도 어떤 사람이 가면 잘 되는 장소가 있어요. 내가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도전하면 그 자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준점을 잡고 원을 그리면 나와는 전혀 다른 원이 그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좌절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로뎀나무가 하나님이 계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곳이었고, 엘리야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던 곳이 바로 로뎀나무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한다면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와 상황과 처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자리고 준비하시는 자리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포기가 다다를 때 우리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바로 주님의 전으로 뛰어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사람과 같고
손해본 사람과 같고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과 같다 할지라도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 임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가 만났던 로뎀나무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450명과 같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시는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방향도 없이 무작정 달렸죠.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어느새 호렙산에 머물게 됩니다.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도망길에 나섰는데 그 길의 방향을 정해주신 분이 누구셨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직도 마음속에 실망감, 절망감, 고독감이 그의 그림자로 다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물을 조금 먹었을 뿐인데 엘리야가 며칠을 달려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목도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 한복판에서 엘리야는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비의 한복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외로운 길이라도 고독한 길이라도 도망의 길이라도 우리가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뭐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잘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배우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저 아이들이 어떻게 내 새끼가 됐는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거는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새 넘어가서 지금의 현장에 있는 나를 보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한복판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역사가 바로 지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달리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수만 명의 군대가 자기를 잡겠다고 쫓아오죠. 말도 타고 마차도 탑니다. 자신은 두 발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이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머물게 되는 곳이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던 자리였어요.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내려줬던 장소가 호렙산이었죠. 호렙산에 인도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떡 서게 됩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도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마치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비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기대했지만 정작 호렙산에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세밀한 음성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장면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다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며 비참해하고 절규하던 모습을 강한 바람, 지진 그런 것들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요함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절망하던 엘리야를 한 방에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깨달아 듣고 귀를 열고 들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 듣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줄 몰라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기 전에 광야길을 걷게 되죠. 40일이라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양치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까지 그를 훈련시켰던 40년의 기간이 있던 것이 바로 그 길이었어요.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로뎀나무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괴로움과 절망감과 고독함과 좌절감 속에 어쩔 바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성공과 작은 기쁨에 취해서 어쩔 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할 때 단 한 번도 실패란 거 생각해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루어내며 승리했을 때와 같은 그런 우승에 취해서 살아가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광야길을 걸어 들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아도취하고 내 승리감에 빠져서 내 안에 있는 자신만 사랑하는 자기애가 강하고 자존감이 무한정으로 올라가고 자신감이 뛰어넘쳐가는 그 시기를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셔서 좌절과 절망과 고독과 또 슬폐감에 빠져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물어다 주시는 떡과 물을 먹으며 40일 광야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회복과 축복의 은혜 장소는 로뎀나무에 머물게 하시고 그 자리를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자는 그 길에서 멈춰 실패감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로뎀나무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후계자로 삼으라 라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할 일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무언가를 해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죠. 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자신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 남유다로 돌아가면 자신이 죽을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탄식해요. 이 탄식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주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남은 자를 남겨서 돕게 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이를 깨닫고요 영적으로 침체해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처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한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격려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신앙의 우리 동료들, 동역자들이 옆에서 기도해 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속으로는 내 속으로는 에휴, 다들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어. 에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누가 기도해 줘.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를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엘리야 선지자도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워 승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사람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 예배의 동역자를 세워주고 사명의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나를 돕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저 옆에 와서 사탕발림이나 하고 아유 권사님 집사님 아유 그동안 내가 걱정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하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정말로 뒤에서 묵묵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잘 되기만 바라고 이기기를 원하는 그들의 기도는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또 많은 이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만큼은 제발 잊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시느냐? 우리가 늘 안주하고 싶고 안정적인 것들 쫓고 싶지만 왜 불안하게 일부러 사명을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 부담이 있거나 이익이 되지 않거나 또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혹시 주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감격하거나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이 부여될 때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야, 땡 잡았다. 오늘 주일 잘 지나갔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교회 일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일들과 이유가 생긴다면, 또 내가 맡아야 될 사명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고민 없이 그 자리를 잘 피했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자녀들이 죄에서 선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길 가운데 일생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열심히 세상 나가 살면 성공하지, 좋은 사람 만나면 성공하지, 좋은 일 만나면 성공하지. 하나님은 그런 일로 여러분을 죄에서 선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으로, 생명으로, 성공으로, 은혜로, 복으로, 치유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인생의 성공의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땅만 바라보고 먼지와 티끌만 바라보고 죄와 좌절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꿈도 희망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개발하고 반전하는 역사를 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누구든 마음이 쉽게 절망하고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존경받는 인물들은 다 약속을 잘 믿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은요, 그 안에 있는 약속은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느냐? 신앙에 체험이 있고 은혜에 체험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그의 인생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냐 그렇지 못하냐가 그 차이점이에요. 왜? 성령님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떡을 물어다 주고 물을 물어다 준 바로 그 까마귀이기 때문에 그래. 그 성령님이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엘리야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셨던 분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이 하기 싫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성령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 길로 몰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잃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선지자들과 같은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베풀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령님을 여러분 가슴에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응답하면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얻어 성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세밀한 음성을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피할 것과 모면할 기회와 방법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꿈꾸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